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분깃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우리 기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막혀져 있고 또 엉켜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삶의 터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우리의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깨우쳐지고 또 주의 길을 밝히 바라보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듣겠습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구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으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압살롬, 다윗의 가장 유능했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 그러나 그가 그 능력을 악용을 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반을 해서 이제 피난길에 이 다윗 일행이 이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피난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저께 말씀해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늘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다 매니저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뭐 저 사람 뭐 그렇고 저렇고 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 또 이렇게 급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이때, 이럴 때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이왕이면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좋은 어드바이스와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그냥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물혈 입성을 하게 이 압살롬이 이 다윗과 다윗의 이 잔당들을 지금 제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책사의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략가들이고 또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 그러나 지금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 쪽에 붙어서 지금 오히려 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쪽에 서 있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실상은 다윗의 측근이면서 지금은 압살롬 편에 있는 것처럼 소위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어떻게 지금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이때 아히도벨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쭉 이제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전술에 또 이 전략에
능한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을 빨리 쫓아가서 나에게 12,000명의 병력만 주면 가서 다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면 그때 다윗 왕만 제거해 버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그러면 또 다른 책사 후세 이야기도 좀 들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근데 이제 이 후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유리할 이런 책략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후세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니까, 이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용사도 그렇고 전쟁 베테랑들이니까 아무리 위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아주 달겨들면 오히려 우리가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가지를 말고 다시 더 사람을 모아갖고 나중에 공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에 7절 이하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역습을 할 거니까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는 후세 이야기가 계략이 더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그래서 사실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했었으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이 후세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고 또 후세가 또 다시 이렇게 밀사를 보내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으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피할 길을 주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18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결정적일 때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때 누구의 판단, 누구의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우리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들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근데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세의 계략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 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판단할 때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러나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사실 다윗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억울한 부당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야단을 맞고 이렇게 말년에 고생을 하고 이 다윗이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주 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가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편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어쩌거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못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입히시나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을 복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지금은 피난길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해 주셨고 또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 바로 그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권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프리빌리지, 특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최후에 가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피할 곳도 없고 난감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능력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 다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미국 땅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미국도 많이 어렵고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이 빨리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북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이 생겼는데 이 변수가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지기를 아침에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우리 또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또 같이 힘내라고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바로 그때,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주여 체험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무기력하게 피난길에 나섰던 그 다윗을 아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미국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 또 우리 특별히 한인들, 한인 교회들, 한인 사회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제 대북관계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고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